오늘은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가에 대해서 제 안에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봤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교단체, 저는 IBF 선교단체를 아주 대학교 때 아주 그냥 골수분자로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신학교 갔다 와서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재 목사님 제자훈련 양육 시스템을 열심히 배우고, 그걸 저희 교회에 와서 다 접목을 해보고, 그리고 셀교회 운동, 그것도 막 수년 동안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저희 교회에 다 접목을 다 해봤고, 그 다음에 셀교회가 좀 부족해서 G12 교회까지 접목을 해서 다 해보고, 그다음에 성령사역도 해보고 망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뭐가 부족한지, 예, 그걸 보게 됐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찐빵인데 옆에 있는 밀가루는 있는데 앙코가 없는 거예요. 그 앙코가 뭐냐? 예?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의 풍성한 애였어요, 풍성한. 그 정확한 복음이면서 풍성한 복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확하고 풍성한 복음이 딱 앙코가 준비되면 밖에 있는 찐빵은요, 밀가루는 얼마든지 소그룹이나 셀이나 양육이나 전도나 설교나 이런 거는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밀가루만 있으면 돼, 그냥. 조직을 만들어 놓고 사역하고 이런 건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거는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만 풍성히 공급되면요, 자동으로 사람들이 전도가 돼요. 자동으로 그룹이 모여져요. 자동으로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문제가 생겨도 그 말씀으로 관계 문제도, 교회 문제도 풀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확산도 저절로 되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틀만 씌우면 되는 거예요. 소그룹, 딱 틀만 만들어주고, 소그룹을 어떻게 하는지, 성령이 어떻게 소그룹을 운행하시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막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시면 소그룹이 이렇게 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이런 거야. 또 설교도, 목회자들한테도 설교도 이렇게 성령이 설교를 준비한다는 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전도도, 양육도, 건축도, 선교도, 모든 게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자들을 모으실 때까지 제가 기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만 모여서 이제 그런 그 교회 건축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이제 코칭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는 이제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나눔했던 것에 대해서도 느끼는 거 있으면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나눔하면 좋겠네요. 예. 저는요, 이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가, 지금 저희 입장이, 이제, 우리 딸들은, 서부로 오라, LA로 오라, 샌프란시스코로 오라, 또 아들은 메인에. 근데,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이런 이슈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짐 다 정리하고, 방 한 칸에 들어가서 살 그런 짐 정리하고 그렇게 오라고 그러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냥 무슨 지금까지 그냥 사택에 살았으니까 집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살고 그런 게 별로 컨셉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오라 그러면 글로 끌려가고, 둘째가 오라면 둘째로 끌려가고, 아들이 오라 그러면 글로 끌려가고. 바보들 같아. 근데 네. 제가 인제 그래도 어느 방향으로 할 건가 그러는데 우리 큰딸이 딱 얘기하는 거야. "아 필리핀 아니래 엄마. 필리핀 아니야. 우리 쪽으로 오래." 그러면서 글로 왜 와야 되는 거 자기네들은 인제 병원에서 일하니까 여차하면은 뭐 의사 소개할 수도 있고 뭐 다 이런 거 다 따지면서 우리 보고 오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인제 "응 알았어."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우리 아들이 제일 안 됐어. 이렇게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아들이 우리 둘째가 오늘 딱 전해 가지고 "엄마 그 메인에는 가지 마 엄마. 어떻게 메인에 가서 필립하고 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메인에 거기 한국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엄마 아빠라도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샥 먹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서 그렇게 쌈하고 안 좋으면 어떡할 거니?" 그래서 "아니 그러면 좀 거리를 두면서 뭐가 안 좋았다고 서로 얘기해 가지고 풀고 또 걔도 힘들면 우리 집에도 오고 우리도 뭐 안 좋으면 얘기하고 그렇게 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얘가 너무 놀란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근데 나도 아,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무슨 솔루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한 게 아니고 아들이 먼저 우리가 좀 울타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울타리가 돼 주는 것도 괜찮겠다. 걔네들 운동하고 우리가 조금 애들도 같이 행아웃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이끌리는 삶 그러니까 음, 사람이 끌리는 대로 환경이 끌리는 대로 인도를 받으면서 갈 때 그게 이타적인 삶도 일어날 수 있고 부활 생명도 그 안에 누릴 수 있고 그런 얘기가 이렇게 오늘 딸하고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디에 스테이하는 게 아니고 이끌어지는 대로 또 누가 음, 우리가 쪼끔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음, 거가 성령이 음. 이끄시는 삶이고 부활 생명의 삶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뭐 아들 중심으로 내가 편하게 살려면은 뭐 딸 집으로 가는 게 편할 수도 있겠죠. 뭐 의사기도 하고 뭐 병원도 가까이 있고 도움도 되고 뭐 재정적인 부분도 훨씬 낫겠죠. 음. 근데 인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는 항상 좀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대로 마음을 많이 주시고 또 거기 가도 또 뭐 거기 있다가 또 저쪽으로 한 달 가 있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죠 뭐. 예. 음 네. 음. 예. 그거 뭐 끌려간다고 해서 끌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면서 그 사람을 살리거든요. 나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이 금방 살아나는 역사들이 생기게 되죠. 예. 맞습니다. 음. 아멘. 음. 네.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습니까? 정 목사님 나누고 싶은 거 있습니까? 네, 네. 저는 그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은 말씀 사역에 키가 있는 것 같고 그 말씀 사역이 결국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자아로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닌 자아로 하는 것이냐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느냐 그것이 성경을 보는 아주 참 큰 그 핵심적인 요소인 것으로 제가 듣게 됐고 결국 자아로 산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아로 산다는 것은 타락된 본성이고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케어짐에서 들었던 메시지의 내용인 것 같고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사는 삶이 또 목회가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는 눈이 조직 신학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서 신학적으로 보느냐 결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것도 아니고 두 개를 다
필요로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면 결국은 자아로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해석되게 되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깨달음을 보게 된다는 그런 새로운 그 저의 눈을 열어주시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저께 그러면 계시록에서 얘기하셨던 라오디아계의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또 성경을 어떻게 목사님이 해석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됐는데 잠시 생각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들의 문제점은 부요하고 나는 부자라고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님께서 보시는 눈은 너희들은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고 모든 빈곤하고 가난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 대칭적으로 정말로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 그런 것을 말씀하셨구나 하는 어떤 대조적인 것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오늘 목사님께도 얘기해 주셨는데 새사람으로 부활 생명으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은혜를 받은 그 대칭적인 삶을 성경에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자아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고 체험하게 된 아주 감사한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기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손주들하고 놀면서 그때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을 다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딱 지혜를 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책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거 가지고 또 뭐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들하고 나눌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더 그 복음을 더 더 이제 예, 정확하게 분명하게 뭐 전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길 수 있죠. 예. 근데 애들이 웃기는 게요. 요번에 갔을 때 국민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걔가 아주 아기 때 제가 이렇게 내용이 5개가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책을 애들 거를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가면은 밤중에 그거를 어디서 찾았는지 들고 와요. 들고 와서 내가 하나 있고 지가 하나 있고 내가 하나 있고 자기가 하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네. 내가 애들은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게 할머니 하면은 그 성경 스토리가 있는 거야, 걔네들한테. 네. 그래서 그거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같이 읽으면서도 웃었어요. 아, 그 애들이 그걸 이렇게 기억해내고 들고 오더라고요. 예. 그게 좋은 게요. 나이 들어서 내가 간정이 많으면은 손주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 경험하게 된 거, 누리게 된 거, 이것만 손주들 데리고 재밌게 드론드론 이야기해줘도 그게 뭐 신앙의 전수잖아요, 전수. 옛날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 했겠습니까? 다 이야기로 다 전했거든요. 스토리. 성경이 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창세기 특히 그 구전, 처음에 성경으로 기록되기 전에 구전의 형태로 왔다. 이게 성경 기본적인 베이스잖아요. 구전이 베이스가 돼서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그 다음 손주 세대들에게 우리 가정이 예수 믿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가 그런 간증들을 자녀들에게 경험했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물려주면 신앙이 뭐 아주 좋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 놓아도 좋아요.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린 것을 이렇게 영상을 켜놓고 이야기하고 녹음해 놓고 그걸 올려놓으면은 우리 먼저 내가 하나님
부분으로 먼저 가더라도 자녀들이 이제 그거 내가 간증했는 거를 영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요셉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그 다 연결돼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쭉 풀어놓은 게 창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이 유튜브에 제 이야기를 올리고 제 간증을 올리고 제 이야기를 막 해놓잖아요. 해놓는 게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보라고 올려놓는 손주들하고 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했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만들어졌는지를 여기서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불의의 사고로 가더라도 예? 예, 말씀과 간증을 남겨두고 가는 거잖아요. 뭐 든든하죠, 든든하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여기 다 들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간증하고 이야기 해놓으면요. 나중에 여기 손주 자녀들이 유튜브 돌아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다 듣게 될 거예요. 예. 이게 막 유언과 같은 거예요. 아주 성경공부했던 내용들도 이게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들이 들어와서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보다가 거기서 다 영적인 그 영향력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예, 또 나눔. 예, 정 목사님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예. 잠깐 저희 집사람이 우리 딸들이 우리의 노후를 생각해서 이쪽으로 오라 저쪽으로 오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저도 옆에서 듣고 또 얘기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저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덧 벌써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때가 가까운 것을 예견하고 자녀들이 우리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걱정하고 케어해 주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느끼면서도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하면 아니 언제부터 내가 벌써 가야 할 때가 가까운 때가 됐는가 하는 그런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도 사실 예수님 지금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도 지금 이제 떠나고 아버지께서 불러서 이 땅에서 왔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불러서 이 세상을 떠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밝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세상은 환난이 많으나 근심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같은 그 어려운 죽음이라고 하는 가까운 자기의 디파처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스토리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 목사님 그대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 하는 어떤 그 영적인 유산의 믿음의 말씀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참 저희들에게 귀한 가르침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자녀들, 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간증을 남겨두면 너무 좋고 복음을 아주 심플하게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손주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유순양 목사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성서신학, 저는 이제 아파서 그렇게 있을 때 매일 한 장씩을 하면 이제 한 권의 책이 계속 떼지잖아요. 그걸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멤버십 그러니까 너무 많이여도 나눔 한 2시간인데 너무 많이여도 시간이 오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나눔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저분에게 근데 각자의 인생으로 말씀을 해석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풍성해지고, 그때 제가 말씀을 깊이 보도록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눔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정답 모범 답안밖에 없었는데 이게 폭넓어졌어요. 폭넓어지면서 지금 제가 교회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을 놓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어떻게 되냐면 연속극 같아요. 저는 텔레비전을 거의 안 봤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그 딱 끝나잖아요. 그럼 그 주인공이 어떻게 됐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그날 못 가면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오늘 그 집사님이 나눔을 어떻게 했어? 이 본문으로 나눔을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줘. 누구는 어떻게 나눴어?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오래 8년 이상을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가 걸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삶하고 실제되면서 많이 그렇게 성경이 보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싶고, 그리고 다음은 뭐냐면 다음에 뭐가 나오니 다음 장이 너무 궁금해. 너무 맞아요. 궁금한데 누가 어떻게 나눌지도 또 너무 궁금해. 근데 인도자가 다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시어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틀려요. 이거는 성령이 생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약동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인도자가 그 다음 주에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오늘 했는데 내일 또 인도했어요. 근데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인도자가 그 사람이 인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자한테 맞춰야 되니까 저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또 이 16장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 이러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는데, 또 다른, 그러니까 이거 말씀은 매일 퍼내도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이, 저희 교회가 맑은 샘이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게 놀랍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것은 처음에는 수준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내가 교만한 거죠. 조금 뭐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불편한 마음이 처음에 있었어요. 이제 우리 멤버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 공간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오는 건데, 그래도 우리끼리 하고 싶은 못된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초신자가 들어와가지고 기가 막힌 나눔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이게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다 감동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놀랍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에게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는 거예요. 오늘은 당신이 인도를 하기 때문에 당신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인도자도 나눔을 하다가 오늘 저분에게 굉장히 많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거기에 훨씬 이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까지 이렇게 할 때 이제 기도까지 하게 되거든요.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도 말씀이 익어졌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 고백을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이게 되게 해주세요, 저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훈련을 하는 동안 제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이걸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처럼 멤버십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제가 한 책을 끝날 때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경험이 됐어요. 너무 경험이 되고 한 책에 독특한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한 책을 끝내고 또 한 책이 이어지는데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스토리를 하나님이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맑은 샘을 하시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그 그림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성도님도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예, 우리 네. 성도님들도.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지금은 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되게 충만했는데 어제 나름도 충만했고 오늘 아침에 나누려니까 제가 갑자기 낙심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씀의 본문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럴 때 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저는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렇게 온고가 없습니다. 온고가 없이 본문을 많이 묵상하고 전에 뭐 아무튼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참 자신이 없게 단에 올라갔어요. 가는 순간에도 자신이 없었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자신감을 주는 아니 그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리고 제가 그 처음에 설교를 했을 때도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속에서 설교 원고를 주신 거예요. 그거 보니까 제가 근데 왜 기도를 시켰는지 몰랐어요. 뭐 이런 기도를 왜 내가 할까? 기도를 하는데 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을까? 그랬는데 그날 수요일 날 제가 설교자였는데 주보에다 썼대요. 근데 제가 그땐 전도사 때 주보에다 썼는데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누가 나를 설교를 시킬지 몰랐으니까 제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은 아시니까 그 설교를 제가 하고 있었던 그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아니,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걸 설교하라고 하시나 보다 해갖고, 지금 합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거기에 딱 맞는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원고 설교를 잘 못해요. 원고 설교를 못하고, 지금까지도 저는 그 강의 설교를 하는 거죠. 한 곳씩 끝내고, 한 곳씩 끝내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주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린 절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절기를 주제로 해갖고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나눠서는 하지만 쭉 이어져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게 네.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그렇죠. 들어가 있어서 고린도전서를 하지만 그 출애굽기를 아니까 출애굽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출애굽기가 나오니까 민수기가 나오니까 이게 그렇죠. 이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이제 그 한 8년을 동안 그렇게 있기까지 처음에는 되게 답답했어요. 왜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서 하고 있고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네. 제가 맞아요. 잘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랬더니 성경을 저렇게 하냐 이렇게 딴소리들을 하고 계시네.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그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시간에 처음 갔을 때 진짜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들 계시네. 제가 그런 교만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깨졌어요. 굉장히 그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이 한마디에 중풍병자를 나누는데 그 중풍병자가 내가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어눌하게 나누셨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중풍병자가 나는데 나는 정말 한없이 교만하다. 나는 가르칠 생각만 하고 있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집어넣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듣는 기가 발달된 거예요. 남이 말하는 걸 듣는 게 훨씬 은혜로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도 할 건데 우리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그래갖고 저희도 스카이프로도 하거든요. 스카이프로 만나서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교회를 못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서로 누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네.
예,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세상이 그러니까 진짜 존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어려운 삶도 얘기하게 되면 그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열악하신 분들이에요. 되게 다 연약하시고 배움도 그러시고 그 다음에 삶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려워서 다 그런 분들만 모이셨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뭐지 오늘도 요번에도 진짜 어려우신 분이 이사를 했는데 다 십시일반 도우시고 이렇게 알아서 제가 뭐라 하십시오 이런 것도 아닌데 다 맡아가지고 누구는 농사고 누구는 뭘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줬어요. 그 아주 작은 교회고 뭐 예, 그런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예,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나중에 우리가 쪼개지면 여러분들이 다 리더가 되고 근데 이분들이 무슨 그 뭣도 아니신데 그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목사님 우리가 나눴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했던 그거를 내가 막 해요. 쉬지 않고. 예,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이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저도 막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 카피해가지고 써야지 이게 아니고 그게 생명이 되니까 그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예수 생명이니까 예수 말만 나가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나가든지. 그래서 이게 실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말씀, 처음 경험한 얘기를 하시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은, 그러니까 제 꿈은 뭐냐면 성경 한 장을, 지금은 제가 가르치고 나누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한 본문을. 근데 그냥 오늘은 이거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읽고 다 같이 나누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됐으니까 근데 목회자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는 그렇게 했죠. 애들하고 읽고 너희가 말한 거를 해봐. 이게 제가 왜 그랬냐면은 저한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러셔가지고 열심히 요한복음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 초등학생 아이들을 열심히 요한복음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딱 앉아가지고 어린 아이들한테 요한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딱 했는데 그날 저희 아이가 4살, 8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4살짜리 저희 딸이 막 울었어요. 왜 울어? 왜 울어? 그러니까 난 너무 당황해갖고 엄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오셨어. 그래서 울어.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너무 당황해요. 근데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얘기를 그 아이가 했어요. 4살짜리 아이가.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래? 그럼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해봐. 네가 말하라고 하는데 성경을 얘기했어요. 4살짜리 아이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쵸. 성령님이 풀었어요. 그렇게 성령님하고 아주 친밀해요. 음. 그러면 너도 말해봐.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가르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 이제 제가 그러면 배경을 말해요. 역사적으로 이거 요한복음 누가 썼고 이런 거 정도만 말하고 네가 말해봐. 읽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그리고 그 초신자들하고도 이렇게 할 때 제가 초신자 한 명만 저한테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되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성경적인 것을 가르쳐 주려니까 힘들었는데 그분이 훨씬 더 잘 나누었어요.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나중에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워킹 바이블이 되는 거다. 이 걸어가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성경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막 네. 지식이 막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살아서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아가는 거. 근데 그거를 제가 꿈꾸고 그렇게 하도록 여지까지 해왔는데 전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저는 네. 여지까지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게 이제 번식되는 게 중요해요. 번식. 그죠? 예. 목사님이 지금 경험한 것도 저도 뭐 제가 이걸 뭐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공부 안 임의로 했어요. 만든 것도 아니고 저절로 성령께서 속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네,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함께 이제 목회자들과 뭐 가정에서도 가능하잖아요. 가정생활. 가정에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이게 지하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네. 아주 작은 소수로 2명이 할 수도 있고 3명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은 성령이 직접 가르치는 네, 직접 그렇게 운행했어요. 직접 교회를 건축하시는 이걸 맛을 보면은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주일 오후 나눔을 하잖아요. 네. 매주 모이면 한 3시부터 6시 반까지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네. 성도들이 이제 들어요.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 다 귀를 기울여 들어요. 옛날에는 막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막 그랬거든요. 네. 이제는 전부 다 이야기를 들어요. 다른 그리고 사람 말이 너무 기대돼요. 그렇죠. 못 온 사람은요. 이번 주에 그 자매가 무슨 이야기 했어? 물어봐. 네, 맞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렇게 이제 궁금해하죠, 다들. 그래서 교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 너무 궁금하니까 저 사람이 이번 주에 하나님 어떻게 경험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오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 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거를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같이 퍼나르는 거죠. 말씀이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엘리아스 성사님하고 박 성사님 나누죠.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과 성경 신학에 뭐 능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뭐 어떤 그 신학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추고 아주 똑똑하고 지적이고 그걸 조직적으로 풀어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들 혼적인 차원에서 최고의 경지를 달렸던 사람들이지만 아무리 그렇게 달려도 예수님은 이제 그 안에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아진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아예 상대 자체가 안 되고 차원이 다른 얘기였다. 이런 이제 말씀이 조금 이제 공감이 됐고요. 그런 저도 이제 얼핏 생각해서는 그 성경을 좀 더 조직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면 말씀이 전부니까 이제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고 말씀이 제대로 설교되어지면 그럼 끝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이게 성령께 행위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친히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무지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탐욕, 육신적인 그 어떤 사역을 해왔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어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인생의 계획표를 짜놓고 이런저런 사역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이런 큰 계획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관심 없었고 복음과 말씀, 생명의 말씀, 기도 이거 외에는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저도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생각으로서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래도 난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도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랬었겠구나. 그들도 자신이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겠구나. 조금도 의심이 없었겠죠. 뭐. 성경 잘 풀고 그거야말로 영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 같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저도 이제 알지 못하고 단지 말씀이 전부다.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복음이 설교돼야 되고 정확한 복음이 설교돼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뭐 너무나 큰 확신을 가졌었죠.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달려온 사람인데 오늘 또 새삼스럽게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내가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시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믿지 못했었구나. 장기간 뭐 오랫동안 사역을 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 수준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하던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도 한 달을 해도 단 하루를 해도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풀어내시는 말씀이 완전 틀리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저도 이제 중시하다 보니까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저도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조직신학적으로 많이 본 그런 어떤 그 삶이었고 그런데 이제 말씀 묵상은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나 그래서 너무 풍성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설교 준비가 어렵다. 설교가 어렵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럼 1시간 묵상하고 그냥 그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하루라도 어떤 누가 말했던 것처럼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에서 가시거든요. 입에서 가시거든요. 혀에서 가시거든요. 말씀 묵상을 하루 안 하잖아요. 그럼 진짜 혀에서 가시가 돋는 것처럼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때 수준에서의 풍성함을 누렸던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은혜 복음 듣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렇게 가장 열정적으로 달렸던 그 두 부분이 없어졌어요. 기도력이 없어지고 말씀 묵상이 사라져버렸어. 지금은 심지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어떤 과정이라고도 생각되어지는데 말씀 묵상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렸어요. 내 안에 그렇게 타오르던 불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진짜 이게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들 때가 내가 살아있는 건가? 그러니까 내 안에 열정이 식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20년 이상. 항상 불타올랐었는데 지금은 진짜 그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말씀 묵상에 대한 열정도 성경도 한번 내가 이렇게 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어쨌든 좀 필요하겠다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제 막연한 소원은 있는데 근데 이게 나서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현상인가? 이런 이제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그런 것들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들 나에게 충분히 20년 이상 끊임없는 열정으로 타오르는 열심으로 달려왔는데 이제는 초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요, 환경에 끌려가는 삶이 부활 생명이고 그 생명이면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언뜻 하셨는데 결국 또 말씀 전체를 이렇게 좀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방법론으로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제 생각에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생명과 존재가 분명하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고 생명과 존재가 분명하면 이런 어떤 그 셀교회라는 거죠. 번식이 정말 저절로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중시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조직과 그래서 이렇게 셀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지. 자연적 교회 성장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교회 성도도 10명도 안 되는데 그 조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자아가 확실히 처리되고 확실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진짜가 되지 못하면은 여전히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안에 내 이전의 자아의 소원대로 계속 듣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반면에 정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또 속에서 풀어내시는 이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사실은. 분명하고 이제 그거 외에는 정말 이제 단소망이 없겠다라는 것. 여기까지 좀 아멘. 그렇죠. 그리고 뭐 말씀을 전할 상황이 되어지면 또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우물이 안 풀면은 그대로 있지만 풀 일이 있으면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아까 전에 어떤 교회로 모였을 때,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할 일이 있을 때 뭐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연구를 많이 할 게 아니라 사람을 많이 만나면은 말씀이 계속 쏟아져 나와. 그리고 그게 이제 모임이 많아지면 먹여야 될 생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관계가 부활 생명이 경험되면 관계가 많아지거든요. 관계가 많아지면은 말씀을 나눌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눌 일이 많아지면은 계속해서 생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밖에 의해서 저절로 또 환경이 조성돼서 이 말씀을 전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저절로 속에서 생명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도 많이 나오고. 저는 그 엘리엇 선교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여 년 동안의 그 열심이 상당히 컸다라고 하셨는데 은혜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인가 잘 표현하시지는 않지만 그 열심이 사라진 이유가 저도 똑같이 전 목사님에게 왜 그랬을까 하는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은혜의 메시지라고 하는 그 열심 자체가 우리의 행위를 말하고 있고 행위에서 와지는 것은 은혜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관점으로 살고 있는 그 열심, 기도의 열심, 뭐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표현에서의 열심이었는지 어떻게 제가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씀만 들으면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생각이 되는데 왜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전 목사님. 그 부분을 은혜의 메시지와 열심과의 어떤 관련성에서 와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체로도?
좋은 질문입니다.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 중심이냐, 내 열심이 중심이냐. 그게 이제 복음과 율법이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이 포커스가 돼요. 근데 율법은 우리의 열심이 포커스가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열심이 포커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열심히 사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니까 바쁘게 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열심히 사람들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제가 끌려가니까 사역이 바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면 저는 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제가 먼저 사역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고 만들어봤자 사역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 밖에서 열심을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밖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먼저 일하신다. 두 번째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열심이 내 자아의 열심이 파쇄돼야 돼요. 네. 자아의 열심 안에서 내가 했다는 것도 있고 자기 의도 있고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목회할 때 개척해서 한 12년 할 때 엄청나게 열심히 있었죠. 안 다녀본 데가 없으니까요. 해외까지도 가보고 국내에 있는 모든 좋은 세미나는 다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망하는 자리에 가니까 열심히 싹 다 사라지더라니까요. 다 사라져가지고 열심히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은 예수님이 쉬면은 쉬고 예수님이 일하면 일한다. 그걸로 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하면 나도 안식하고 예수님이 열심히 하면은 저를 운전하니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맞춰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느냐 쉬느냐는 내 안에 주님이 결정하지 제가 결정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필요한 상황에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나와요 저절로. 그래서 어떨 때는 아내가 여보 좀 그만해 갈 때가 있거든요. 요즘도 워워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내의 통제를 받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내가 열심히 나오냐 안 나오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분명하면 열심히 필요할 때는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면은 주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람들이 안 찾아오고 사역이 없으니까 주님이 마음껏 쉬라는 거구나 하고 했어요. 그것도 어디서 배웠느냐? 말씀에서 배웠죠. 네.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로 사역을 안 하잖아요. 3년을 아라비아에서 뭘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했는지 모르지만 3년이라는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모세도 40년의 공백이 있잖아요. 무려 4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요. 자아의 성분이 빠지는 거예요. 자아에 속한 열심, 자아에 속한 내 욕심, 내 주도성 그런 것들이 싹 죽는 시기가 그 시기인데 그게 다른 말 하면 죽은 다음에요. 장사 지내는 기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말이에요. 장사 지내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 기간이 장사 지내는 기간이 있은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복음을 깨닫고 나서 마치 장사 지내듯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뭐 7, 8년 코로나까지 합치면 뭐 거의 10년을 장사 지내다시피 한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때가 되니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내고 무덤에 서늘한 데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는 죽은 자처럼 있으면 되죠. 뭐.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근데 뭐 내가 급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급하다. 그러면 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급하단 말이에요. 뭐 제가 뭘 급하겠어요. 급해봤자 뭐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나님이 급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욕심이 안 들어가고 일이 틀어져도 괜찮고 방해도 괜찮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넓고 더 높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열심은 아들 하나 낳는 열심이잖아요. 기껏해봤자 아브라함은 빨리 아들 하나 낳고 싶다. 그 열심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아들 하나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늦게 가시잖아요. 늦게. 75세에 부른 다음에 25년이나 늦게 늦추어서 100세에 아들 낳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한 아들을 통해서 열국을 그 복을 주는 그 일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열심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알면은 우리가 느긋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느긋하게 가는데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완벽하게 뺄셈과 새로운 것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준비시키더라. 그래서 주님이 준비시키는 걸 따라가면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일이 착착 진행이 되더라. 그러시면 됩니다. 예. 곽승민 사님도 나눈 말씀. 뭐 다 앞에서 나눠주셨고요. 네. 옛날에 그 단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기도라고 해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인도자가 있고 성경 한 장을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정말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냥 각 사람 또 다 한 명 한 명 다르게 뭐 비슷하게 갈 때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그 말씀 안에서의 그런 깨달음이 각자가 달라서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나눠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정말 그냥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근데 하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밝혀졌던 것은 뭐 성서 신학이 옳고 조직 신학이 옳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제 설교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주제 설교로만 가면 결코 정말 죽을 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시고 또 이제 강해로 이렇게 설교돼야 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그게 너무나도 이제 그렇지 그냥 동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세계복음화라는 그 주제로 저희가 정말 주님께 부를 받고 계속 그걸 외치고 그게 또 너무 강력했었고 그거를 통해서 더 기도가 뜨거워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꼭 주제 설교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포커스가 계속 세계 복음화에 대한 거로만 모든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딜 갖다 놔도 구약부터 그 신약의 끝까지를 봐도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더 강력해지고 나 스스로는 더 그게 강해지지만 나눠지는 그 사람들한테는 치우침으로 보여질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받아지지만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반대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균형으로 말하자면 불균형이 될 수 있는 거를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 그것도 끝이고 세계 복음화 주님이 결국에 하실 그 일이 그거는 맞지만 정말 그 복음이 그냥 강해 설교로 총체적으로 정말 계속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맞구나라는 그냥 좀 옛날 생각이 조금 나면서 또 단체에 나와서 이렇게 7년간 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런 풍성한 나눔들과 교제가 없었던 그 삶이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었고 말씀을 봤었지만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가 없었던 것이 얼마나 나를 정말 복음의 100%를 다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한 20%만 누리고 살던 그런 7년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은혜의 복음을 또 만나고 또 이렇게 교제권을 형성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다시금 정말 내가 채우지 못했던 그 나머지를 또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동의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면서 풍성히 내리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또 오늘 또 새삼 또 감사 함을 또 느꼈습니다. 아멘. 자, 아까 전에 이제 여기 아마 그 복음 이제 수요 선교단 안에서도 말씀 기도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부족한 게 좀 이게 너무 주제 설교식이나 주제에 너무 맞춰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돼서 우리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그럴 때 그 소그룹에서 더 성령이 부패를 이기는 성령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가 안 되면 성령의 어떤 감동도 있고 성령의 말씀 나눔도 있는데 부패까지는 못 이겨요.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 그 모임이, 그때는 나눌 땐 좋았는데 나중에 식어버리고 그 모임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소그룹인데 어떤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냐. 이게 과정을 거친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실제화시키는 그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소그룹이 돼야 그 소그룹 안에 어떤 일이 생겨도, 갈등이 생겨도 그걸 이겨내는 소그룹이 돼야, 교회가 되어야 강력한 그 부활 생명으로 건축되는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아까 전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제가 되는 그런 교회에서 더 나가면은 형제가 생명으로 완전하게 하나로 건축되는, 서로 어떤 문제가 와도 갈라지지 않고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연합되는, 거기까지 가야 진짜 이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가 건축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경험시키고 하면은 그런 교회들이 사망을 이기는 말씀 중심적인 성령이 이끄는 소그룹이 건축이 되면 정말 강력하죠. 이런 소그룹들이 번식되면 그게 진짜 진정한 셀교회다, 진정한 초대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경험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소그룹의 경험들을 하나님께 주실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 또 그 교회의 건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공부를 할 수 없었지만 성령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아시고 성령의 지혜대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되면서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참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또 그 교회의 건축에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안과 밖으로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시는지 다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단의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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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